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울을 실은 배가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로 제국의 심장으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에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꽂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했습니다. 누가 작정한 것입니까? 바울이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 장래도, 우리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자이십니다. 우리의 꿈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그분께 우리 모든 삶을 온전하게 의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을 실은 배가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풍에 돛따듯이 이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모터 달린 배가 없었으니까 순풍에 돛단 듯 간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무르익도록 하셨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으니까 이제 그냥 평안히 로마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발생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종종 일어나는 태풍이 바울이 탄 배를 덮쳤습니다. 큰 풍랑을 동반한 사나운 비바람이 사정없이 배를 때리더니 기어코 배의 돛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사력을 다했지만 그 무서운 비바람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광풍이 직격한 배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선원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배에 쌓여있는 짐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래도 배는 하늘까지 솟았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곤두박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강풍이 여러 날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해 버렸고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급기야 이대로 죽는구나, 살 소망마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37절을 보면 그 배에 총 276명이 탔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항할 때 날씨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날은 항해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날씨였습니다. 남풍까지 순하게 불어주니까 배가 해변을 따라 순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선장은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한바탕 거하게 진탕 놀아보려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갑자기 이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계속 순풍만 불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에 강풍이 덮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 불호입니다. 강풍이 예고 없이 막 불어닥칩니다. 그 강풍 앞에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 건강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덜컥 암에 걸립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 해도 갑자기 돌진해오는 차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업장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평안했던 가정이, 행복했던 가정이 좋지 못한 이슈들로 인해서 막 풍비박산이 납니다. 믿었던 친구가 갑자기 배신을 하고 등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그야말로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 정말 속수무책이죠. 그냥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한순간에 휘청거립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풍랑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일개의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마치 선장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선장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한 질거 없이 정말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강풍이 갑자기 몰아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사형통을 바라기보다는 풍랑이 닥칠 때 어떻게 풍랑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광풍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동력자와 함께 통과해야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리다무떼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로마로 가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지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지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에 바로 누가가 들어갑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 누가는 밖에서 바울의 석방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오르자 기다리고 있었던 누가가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 이야기는
전해 듣고 쓴 것이 아니라 누가가 직접 겪은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도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부터 동행한 그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바울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진 광풍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를 출발한 배가 시돈에 잠시 정박했을 때 시돈에도 바울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극진히 바울을 환대해 주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그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혼자였다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곁에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그런 존재가 되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연합구역 예배 때 했던 설교의 일부분을 다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주고 무슨 말이든지 말할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셔서
함께 광풍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간신히 이 말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가까스로 어려움을 겪고 또 겪으면서 힘들게 겨우겨우 힘겹게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해 주셨지만 바울이 가는 그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요. 지금까지 바울이 놀고 먹었습니까? 어디 편안하게 지내기라도 했나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을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패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해외 유학을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바울은 틀림없이 대학자 가말리엘을 잇는 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5,000km가 넘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가 로마에 복음 전하겠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풍이라니요. 지금도 죽을 고생을 했는데 또 광풍이라니요. 그런데도 간신히 힘겹게 가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지난주 베스도 총독이 말한 대로 미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왜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로마로 가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울의 로마 행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루하루 간신히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순풍이 아니라 강풍이 몰아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행 배를 탔으니까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밤중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풍랑을 만나면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강풍을 만나면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할 말이 많지만 질문도 있지만 강풍 만나면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큰아이가 지금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일러시네. 내 자식도 아닌데 뭐 그러십니까? 지금 제 아들이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사수가 아니고 군대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 2번, 육군 2번, 3번 떨어지고 지금 4번째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요즘은 입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가겠다고 하는데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입대가 미뤄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6월달 안에 다녀와야 복학하는 날짜와 이게 맞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이 녀석의 입에서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이죠. 강풍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차피 그런 인생은 없는 것이고 강풍을 만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유라굴라 강풍을 맞고 계십니까? 아무리 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출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발부둥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방법,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여러분의 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또 기도 타령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식상하게 들리십니까? 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식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대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생결단하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기도하십시다.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이 광풍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강풍을 만나 기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 내가 다 지켜줄 거야.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요나 선지자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게나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불순종한 요나, 그 요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풍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웬 말입니까? 저라면 틀림없이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 강풍입니까? 제가 요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바울은 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믿어라. 어떤 강풍을 통과할지라도 나를 믿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3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큰 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만 아멘이 아니고 광풍이 몰아닥칠 때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바울의 로마 행도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간신히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강풍을 만날 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통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풍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서 통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질문, 왜 이런 일들이 나나? 답을 알 수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인생의 강풍을 힘차게 돌파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